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가시는 거죠.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지금 당장 역사하셔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일구어 내시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궁핍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가련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마음을 일구어 가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풍도 좀 덮고 때로는 좀 뻥튀기도 하고. 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것이죠.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죠. 그때 참모들이 모여서 죽어가는 임종을 앞둔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왕이시여,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한 자에게 라는 말을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세상은 여러분 가장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징기스칸도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부하들에게 힘을 분산하지 않도록 하라. 모두들 하나 돼서 힘을 합쳐라. 그래야 강한 자가 되느니라 하고 징기스칸도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강함에 있습니다. 강함.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연약함, 약함,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일구어 내시려고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을까?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드려요.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그저 힘이 많았던 사람,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뻐기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볼 줄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연약함에 대하여 관심을 안 두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욕심에 빠져 살지 않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잖아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시편 39편에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왜 일구어 내시려고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기도와 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연약에 쌓여서 정말 말할 수도 없고 깊은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부분과 연관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앞부분이 뭐예요? 그 앞부분은 여러분 결국 뭐냐고 하면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에 쌓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신다라는 건데,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도와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고통스럽니? 너 얼마나 괴롭니? 내가 안 봐도 안다. 너 그냥 쉬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아니라.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참 이 말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배운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 야, 이제 나는 놀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말이야. 잘못 가르친 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필요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일궈내실까? 왜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 이사야처럼 나는 벌레요,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예요. 왜 자기를 그런 자로 여겼을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여러분 보나마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일하고, 내가 이 정도 목표로, 내가 이 정도 10년만 더 투자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면 나는 이제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는 사람은 있죠.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은 뭘로 결정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본 사람, 단지 그 차이에요.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감동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에 은혜 받았다라고 예를 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정말 느낀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연약함은 질병, 가난, 그죠? 또 환경, 이런 연약함이 먼저 떠올라요. 맞습니다. 연약함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고서는 접근 못할 거룩한 곳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한 거룩한 얼굴, 주님의 얼굴이 있다. 그녀에게 아픔은 연약함이죠. 질병이죠.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그녀는 그 질병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몇 번이나 섰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녀의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이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는 아프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은 여러분 질병, 아픔, 고통, 가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물리적인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연약함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 영적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하면 그냥 단순히 아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아유 어려서부터 저렇게 병들어서 약해 몸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 저 사람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약함은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연약함이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연약함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내가 드려야 할 이 기도 어떤 기도일까 하는 문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잖아. 그냥 내 손에 뭔가가 들려줘야 최선입니다 우리 그러잖아. 하나님 땡큐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면 우리는 잘못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적이 있죠. 그게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이제 쫙 펼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만하라,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모세가 여러분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됐어. 무슨 말이야?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딱 잘라 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책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연약함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연약함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것이 너에게 최선이야.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 자기 생각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부분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선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 안 가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너무 이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연약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성령은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성령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돕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려서 10대 때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 이것이 망가져요. 10대 때 늘 질병과 싸워야 했고요.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려질 정도의 사람입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요. 두 다리는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혼자 걸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어요. 심장도 이식을 받아. 하루에 11번씩 약을 복용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연약함,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겠냐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그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그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됐다라고. 그래서 더 겸손해졌다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외국 분이에요. 카나다 분이에요. 카나다.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자신이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못 살죠. 도움을 청하는 법을, 얼마나 정중하게 도움을 청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까, 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림을 배웠다라고. 기다림.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몇 년씩 기다려야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한쪽 귀가 안 들릴 때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될 때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고민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답을 얻었다. 그때마다 몇 년씩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사라지기 위하여 몇 년씩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수박 먹으면 있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무거운 짐 내가 다 날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걸어갈 때 성령님 오셔서 그 무거운 한쪽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말로도 알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됐죠.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여인은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책에도 많이 번역된 그런 영성 신학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대부터 이제 80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거의 그 일평생을 그런 몸으로 그런 질병과 싸우면서 그녀가 했던 말들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손에 맡겨진 그릇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왜 연약함을 일궈낼까요? 하나님, 나도 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나도 부유하고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왜 연약하게 나를 두십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가 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내게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주었는지, 내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겨놓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너 한번 이렇게 이해해봐. 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너 이렇게 한번 너의 해석을 바꿔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됐어, 너는 쉬어도 돼, 성령께서 대신 다 기도해 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편히 쉬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고통의 현장, 연약함의 현장, 그 현장 속으로 성령님이 함께 오셨어. 그 연약함의 일부분을 함께 담당해 주면서 우리에게 빌바를 하게 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며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궁핍함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법을 가르쳐 달라 말 안 해요. 내가 무리를 주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특별한 방법 나에게도 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오직 유일하게 주님께 간구했던 것은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존재였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라 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왜? 그분도 연약함을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2절에 대제사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며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싶은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일구어내실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쫙 보세요. 저도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묵상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일구기 위하여 얼마나 일하셨던가를 알게 되겠더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